예,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땀이 많은 저는 밤에 자다가도 더워서 거실로 뛰쳐나가서 자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새벽에 이불을 찾게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참 간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고 그러고 추우면 추워 죽겠다고 그럽니다. 어디 날씨만 그런가요? 우리의 눈과 입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 집에 있는 TV는 꽤 오래전에 산 TV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큰맘 먹고 좀 큰 TV를 사보자 하고 장만을 했습니다. 새로 산 TV를 보면서 제 아내와 그런 말을 했습니다. TV가 우리 집에 비해서 너무 큰 거 아니야? 눈이 아프다, 야. 좀 작은 걸로 살 걸. 그리고 불과 며칠이 지나고 나서는 야, 조금 더 큰 거 살 걸. 그렇게 서로가 말하면서 후회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무언가를 보고 적응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금방 익숙해져서 다른 것과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눈만 그런가요? 우리의 혀도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믹스커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커피 자판기가 있었고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서 커피를 빼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들 자판기 커피 거의 안 마십니다. 동네에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커피의 종류는 얼마나 많은지, 스타벅스에 길들여진 우리의 혀는 이제는 자판기 커피 못 마십니다. 이렇게 간사한 인간을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불러주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의 입술은, 그들의 말은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말들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도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을 하고,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적이 좋은데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어 여기서 죽게 만들었다고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참 간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인간을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을 항온동물이라 하고 뱀과 같은 파충류는 변온동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항온동물이기에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위와 추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좋은 의미로 본다면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정한 온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과 같은 변온동물은 주위 환경의 온도에 금방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항온동물로 지으신 이유가 영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가고 거기에 금방 흡수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인간이 유지해야 될 온도를 항상 유지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인간에게는 항상 유지해야 될 체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는 유지해야 될 온도가 있습니다. 먼저 언어의 온도가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긍정과 배려의 말을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차가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얼굴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미소와 친절이 가득합니다. 고대 시인인 오비디우스는 포악한 성품의 사람의 얼굴은 흉측해 보이고 성품이 온화하면 그 얼굴은 다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사람의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 모양은 선천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은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사랑, 찬양, 위로, 감사, 기쁨, 축복이 넘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온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삶의 온도, 믿음의 온도가 높았던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즉, 믿음의 온도가 높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는 등 여러 방면으로 바울을 염려하며 힘써 도와준 교회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처했을 때 연보를 거두어 도와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바울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도와줬던 사랑의 온도가 높은 교회였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의 정당성을 자신의 서신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기록할 때 일정한 형식이 있는데 제일 먼저 서신에 자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바울은 보통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즉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였던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는 달리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온도가 높은 교회였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대한 온도가 높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물질로 도와주고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해 줬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기서 첫날부터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을 복음을 들은 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입니다. 즉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부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때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 교회를 세웠을 당시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현 시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제까지라는 의미는 시간도 많이 흘렀고 상황도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복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양로 기도의 시간에 제가 가수 션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날 보여드리지 않았던 부분에서 기자가 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연예계에서 애처가로 유명하신데 비결이 뭐죠? 션의 대답은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아내에게 최선의 모습, 가장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오게 되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올해로 결혼 20주년이 되었는데 처음과 이제까지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는 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청년의 때 누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 중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커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의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책망받는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마음이 식어버리고 사랑의 온도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그들의 믿음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가 칭찬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온도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착한 일이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을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가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권면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그때까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예수의 날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예수의 날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저출산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꼽으라면 복음에 대한 나의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온도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기 마련입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 커피 온도로 몸이 따뜻해지듯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따뜻해집니다. 따뜻한 온도가 있어야 생명이 부화가 됩니다. 닭이 알에서 병아리로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어미닭은 그 알을 따뜻하게 품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시체는 주변의 온도와 자신의 온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온도를 잃어버린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자신의 온도를 유지하고 자신의 온도를 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온도를 전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나의 온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나의 온도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온도가 느껴지시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그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내 안에 너 있다. 예. 많은 커플들이 아마 유행어처럼 따라했을 그런 대사였는데 이 대사의 원조가 바울입니다. 이동건이 아니라 바울이 먼저 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너 있다. 항상 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는 기도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 갖고 있던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옥중에 있는 동안에도 교회를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이 바울의 이 말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마치 내가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았던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았던 그 바울의 그 복음의 온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그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위험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산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태장에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경험했을 때도 복음을 향한 바울의 온도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그 앞길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그 예수의 날까지 복음의 온도를 떨어뜨리지 아니하며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나아갔던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온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온도는 몇 도 정도 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온도가 떨어지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명령입니다. 복음의 온도가 떨어지면 땅 끝까지 가기는커녕 내 자녀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내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날부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순간까지, 예수의 날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삶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공감이 있습니다. 삶의 온도를 1도만 높여도 한층 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삶의 온도가 높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공감하며 복음의 온도를 유지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온도를 떨어뜨려 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며 배신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는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가 복음의 온도, 믿음의 온도가 떨어져서 점점 세상 가운데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이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어떠한 교회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부흥을 일궈냈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복음에 대한 온도가 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과 복음에 대한 그 온도가 떨어졌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두드림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